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팔을 벌려서 이곳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형제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과 또 팔레스타인 땅 위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우리 북한 땅 위에, 중국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가을이 시작된 것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조금은 느끼겠습니다. 가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 이 제주에서는 귤이 완전하게 노랗게 익어가는 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우스 귤도 있고 여러 가지 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햇살과 바람과 눈과 비와 이 수많은 토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익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주 전역에 가보게 되면 오름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윽새가 피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연이 바뀌었기에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제주 땅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되는 모두 위에 믿음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아이돌처럼 혹은 영웅처럼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성경이 등장한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하시면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저도 제주 땅에서 복음을 잘 목회자 살지만 또 방송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증거하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 머리에 아주 귀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물 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중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 시간에 쓸데없이 좀 쉬지, 좀 놀지, 좀 가족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란 겁니다. 예수님께 제일 좋은 매우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의도로? 여기가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의도라고 묻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들이 열심히 할 때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묻지만 그 의도 속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원하는 의도로 가지 아니하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이걸 너무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교회에 절대적 충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반응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의도를 묻지만은 결국에는 왜 우리 의도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재정을 책임진 게 아닙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만큼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먹는 일에 항상 걱정해야 되고 어디서 잠들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업과 가족과 집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만큼요? 3년 동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물질에 대한 말은 하지 않지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뚝딱뚝딱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아멘하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순간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입술로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야, 이것을 팔아서 정말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은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가 주님의 것을 훔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왜 화를 내고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의도가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로 종결되는 걸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묻거나 이 여인의 의도를 알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진 일이 몹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이 말의 의미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비싼 향유는 한 사람의 남자가 장정이 일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남자가 하루에 일한 것을 다 1년을 합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머리에 붓고 사라지는 향유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말의 의미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때 이런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면 이 돈이면 교회가 이걸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나 헌신자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요즘 종종 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분들의 마음을 알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육체 오신 분들이 제주의 분을 알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제주 본토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과 삶을 알까요? 물어보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은 교회의 연약하고 소유교 가난한 자들이 육지나 제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함을 깨달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주를 아십니까? 제주 사람을 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주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효율적으로 귀한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겁니다. 배고픔을 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혹은 결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몰라서 상처받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관계되면 아무리 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 드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에서는 재정부입니다. 그리고 재정장로님 내지 당회의원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필요한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알아도 그 의도와 목적을 잘 모르는 또한 항종직들과 재직들도 왜 교회들은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청년 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부교육자까지 이르면서까지도 지금은 담임 목사 이르기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쭉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다 안 했던 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왜 이 여인에게는 죄책감이 들고 괴로움을 당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의 좋은 의도로 있는 걸 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자들 책망하시면서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시고 또 그 상에 떨어진 걸 먹고 죽어서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는데 조금 나눠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자는 지옥 가는 것을 설명하신 주님인데 어떻게 이 귀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왜 지금은 이 여인의 편을 들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혹시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일들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강요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자비랑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은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여인 같은 사람이 들으면은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내 모든 걸 드리는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서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어떤 걸 드렸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인데 그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또 세리 같은 사람이 2배, 3배, 4배 걷어들여서 일반 시민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서 논도, 밭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까지도 빼앗긴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 시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기에 이 귀한 것을 했을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사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살펴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뚝딱 예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그가 결정하기에는 이 비용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 사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아마 제가 현대자동차에 일하거나 제가 꽤 높은 사람이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새 차를 바꾼다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건 돈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회사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매년 바꿀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다가 그런 차를 제공했다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높이거나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차를 줘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의도인데 오늘 이 의도를 우리는 모두가 아멘하고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 불편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 중에 불편해도 결국 교회를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가 있는데 좋은 방향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저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처럼 최소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장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알고 교회 갈등의 중심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 좋은 일을 합니다. 그 무슨 일일까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으로 같이 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있으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정도가 어디까지 있냐면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네로의 동상도 알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빌라도 같은 사람도 헤롯 대왕 같은 것도 역사적 조상화로 혹은 조각상으로 볼 수 있는데 혹은 그가 사는 집도 길고 도시도 볼 수 있는데 신기하리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주님의 터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기순례 가봐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이라고 이야기하고 관광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모세 주신 산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무 집에 갖다 놔도 은혜를 받는 게 한국 교인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은 경우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부활할 것 믿지조차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갈등을 정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옆에 있는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교제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하나님이 약속한 임재의 날, 예배의 날은 세상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오늘 향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의 향유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가 정말 믿고 드린 예배가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과 안독교회 예배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제주 땅에서 안독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자손 대대로 전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시느냐? 그건 바로 제자들 생각도 앞으로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배고프시지요? 배부르세요? 병원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치료 잘 받으세요? 저기 전쟁이 났는데 아이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이름을 명의를 가진 것 많을수록 하늘나라에 가서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신이 왔으니 적신이 오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쌓아두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남은 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모양이, 그분의 형상이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남김없이 말씀으로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선교지조차도 뭔가를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의도는 중요합니다. 세워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십자를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려서 저기 위는 우리 한 교회에서는 궁극의 선교 자본이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이 만약에 300개의 향유를 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팔까? 알아줄까? 내가 이거는 즐거워할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갖고 싶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물론 남자들은 전자제품이나 차량이나 시계에 관심이 있고 여자들은 화장품과 의류나 명품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아마 자기 인생에서 그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이 향유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샀습니다. 한 남자가 1년을 벌 돈을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붓는 겁니다. 왜 부었냐고 물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그럼 이 여인이 알고 부었을까요? 아니요. 저희 교회도 많은 일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일에 쓰임받게 드릴 때에 그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정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을 모았던 돈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향유의 돈의 가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럴싸하고 멋지게 입고 온 분들 혹은 나름 헌금을 많이 한 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도 없고 제대로 입을 옷도 없고 돌아가면 거진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 빈손 오지만은 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인데 말씀이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술장 가서 못합니다. 오락양이도 못합니다. 나쁜 짓을 위해서 돈 버는 일을 못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을 일하는 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24시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살까 말까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보다는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점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야,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유한 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다 실족한 가룟유다처럼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도 신대원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사모하다 주의 길을 가다가 길이 어그러지게 되고 두 번 옷도 필요 없고 두 발 신발도 필요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사택 안 준다고 사례비가 작다고 자녀 교육비를 안 준다고 모든 걸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교회를 선택할 때마다 가격이 아니지만은 생활의 혜택의 기준을 보는 주의 종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모이면 가난은 무조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하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는 부유한 자랍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왜 나를 부유한 자라고 할까?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적당히 믿어도 교회 잘 안 나가도 헌금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타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부유한 자인데 왜 부유한 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속에서는 둘째 사망 받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합니다. 심판에 다르겠습니다. 바로 지옥 가면 좋겠고 바로 천국으로 정하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 부활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에 누가 들어갈까요?
저 같은 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역사하지만은 그 마음이 헛되고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감춰놓고 스펙을 쌓고 교회 크기만 자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다 받아먹는 어리석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냥 기름 오정에 맡기니까 맡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성령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한 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심판 앞에 섰을 때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아이들이 수시시험 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신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넓고 좋은 길, 그러나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이 많은 길이 아니라 좁아서 주님과 나와 외에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 죽을 때에 다 부활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둘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드시죠? 어렵지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제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돌리지 않으니까 음식을 하고 부엌을 시작하면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헌신이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할 때 복을 비는 것처럼 그냥 기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상을 주실 믿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모든 봉사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상식이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살아가다가 제일 무서운 심판 두 번째 사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모두가 부활하고 나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부모 자식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불안하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으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해도 늦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자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실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부모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비난하고 분노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향하여 괴롭힐 때에도 이 여인의 결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붙고 그 발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의 눈초리가 차갑게 나를 대하고 나를 형편없는 여자를 대하고 역시 네가 생각하는 건 단순하구나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큰 돈이 귀한 향유를 살 만큼 엄청난 돈도 네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이 받은 것은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살아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살고 싶지요. 좀 행복하고 싶고 넉넉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넉넉하게 잘 사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나이 기준을 따지면 30대 이상은 10년, 20년, 30년 보장할까요? 50이 60, 70년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쇠약함이 옵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어느 순간 덜컥 아프면은 면역이 떨어질 깨닫고 불안하고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어떤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쟁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내일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오늘이 지금 곧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은 뭐냐 하면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분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큰 복이 뭘까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바로 프리패스하면서 하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거나 궁핍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 자식, 형제에게, 직장에도 오해받고 힘들어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속 충성하면, 여러분의 그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내 가장 영화로운 게 이름이 뭘까요? 아이돌은요, 나훈아 씨라는 분을 요즘 세대 기억하겠습니까? 지금의 BTS를 다다음 세대가 기억하겠습니까? 잊혀집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집중하지만은 세월이 지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주목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분주하게 바쁘게 혹은 위험과 사고와 전쟁도 가득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드리고 나온 후에 이 가을이 지나가며 점차 우리는 추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며 아이들이 자라는 걸 걱정하게 되며 우리 노후를 걱정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염려한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그의 모든 걸 드렸던 이 여인을 영원토록 기념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과 우리 안동교회 공동체가 내일을 위해서 교회에다 싸워드는 교회,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살다가 우리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생명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동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는 이들을 저희 눈물과 기도를 아시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사 반드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 사망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곳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